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있지 않느냐. 무언가 자꾸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숨으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면 또 숨으려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부끄러움이 있다는 증거다. 또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다. 아픔이 있을 때에도 사람은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제 그 친구 중에 같이 학교 신학대 다니고 또 신대원도 같이 하고 한때는 같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참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나마도 여의치 못해서 결국에는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알지를 못해요. 더구나 미국에 간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 아주 친하게 지낸 그 친구 중에 하나를 통해서 간신히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아마 연단도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는 못하게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그가 사는 그 캘리포니아 주의 주 공무원이 됐어요. 옛날부터 영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주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의 삶을 공개를 하고 SNS나 이런 데에 드러내고 또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점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숨기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자신을 숨기려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당장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언가 숨기려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이 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은 너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다. 문제가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곧 너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증거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숨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죠? 숨는다고 하면 그 문제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숨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람이 겪는 세 가지 실존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감춤, 이 세 가지죠. 시인 윤동주가 그 서시에서 이렇게 그가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죠? 그래서 외우기까 암송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참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바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과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의 영상으로 지금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에 잘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 앞에 이 스크린에 이제 저의 옛날 모습, 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기저귀 갈아주고 하시는 거야, 뭐 그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숨길 거 없어요. 뭐 나는 원래 그랬다. 그러나 자라오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면서 또 결혼하고 집에서 뭐 그냥 쌈박질하고 하면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만약 여기 다 드러나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야, 진짜 목사님이다 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담대하게 여러분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는 다 고사하더라도 제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만 여기다 갖다 놔도 저는 도망갈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특히 저는 2학년 때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말 안 듣고 공부 안 했습니다. 그때 성적이 정말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적으로 받아서는 안 될 성적을 받았어요. 도저히 부모님께 그것을 내어 보려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 했겠어요? 저도 그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 안 계실 때 살짝 도장 꺼내가지고 찍었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다음 시험 보고 성적표 나왔는데 에구머니나 이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찍었던 아버지의 도장이 있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렸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도 나도 해봤어.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로에 안 빨아가지고 분필로, 흰 분필로 싹 색칠해가지고 용의 검사 받은 적도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머리를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였죠. 그래서 요즘에 JQ라는 말도 쓰죠. 잔머리. 요즘에 인터넷 댓글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문제가 심각해서 실명제 해야 된다. 그 댓글을 익명으로 또 가명으로 쓰니까 온갖 이야기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욕설 뿐 아니라 악성 루머, 조작된 이야기들, 조작된 말들,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인 것처럼 누가 뭐를 얼만큼 가졌다느니 어떤 일을 저질렀다느니. 그래, 뉴스에 보면 한 군데도 뉴스에는 정식으로 기사가 난 것이 아닌데
그 댓글 보고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랬대, 정말 그랬대라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썼다 하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부끄러워서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가명으로, 익명으로 쓰는 거예요. 가명으로, 익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그 가명 또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 어깨가 부딪히거나 얼굴을 마주 보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혹은 그 중에 우리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인 줄 알면서 때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차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조차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려 하고 떠나려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담에게 해주신 일이나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나 그 일하시는 내용과 방식은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 질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누구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일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다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속에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일은 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단지 그 죄를 책망하시고 처벌하시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다면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내가 병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교만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 물질 풍요하고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지식이 범람해서,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그 기술이 최고인 양, 과학이 최고인 양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범람해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감춘다는 데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부끄러워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나 부끄러워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담이 처한 이 현실, 그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변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아담아,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주실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가 한 고백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참 그래서 우리 남자들 중에는 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그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 와서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또 뭐 핑계를 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에게 그에게 이야기,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와하고도 대화를 하셨어요. 하와야,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다 먹었느냐? 예. 아유,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 하여튼 뱀하고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원수로 너무 잘 지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뱀을 잡아먹어가지고 요즘엔 뱀이 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 나누셨죠. 하와와 대화를 나누셨죠. 물론 몇 마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마디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뱀하고는 대화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하고는 대화를 나눈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상대할 대상이, 그와 변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대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죠. 너 잘못했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처벌만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저주만 내리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찾으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나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내가 속에 있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렵습니다. 부끄럽다면 부끄럽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면 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겨울에 읽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가죽옷을 주십시오. 기왕이면 뭐 밍크라든지 뭐 악어라든지 그런 거 좋은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상징적인 행위죠.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하셨지만, 아담을 위해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죽옷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아직 바지를 만들 줄을 몰라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거나 강한 햇빛이 내려쬐이면 그 잎은 이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야 했고, 또 마르면 또 만들고, 마르면 또 만들고 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제만 해결하다 갈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언제 해결하고 갈 것인가? 이건 정신이 너무 바빠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왜? 오늘 현실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보면 저거 안 되고 저거,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너무 바빠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담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돼야 될 것이 있죠. 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 자, 아담이 지어 입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셨다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부터 기가 막힌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다 해야지 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냐 하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 한 가지만 오늘 딱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머리를 자라게 하고 싶다고 해서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에 그 머리를 갖고 파마를 하든지 대머리를 하든지 가르마를 타든지 아니면 장발을 하든지 변발을 하든지,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지어 입는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 부끄러운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최선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해주신 일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마. 은혜를 베풀어 주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겠다는, 우리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면,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예, 제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부르고 계시는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움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도 덜도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 실존적인 문제들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이거 다 현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만나십니다. 가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런 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도 현실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